예, 옛날 중국 진나라에 무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보통 뭐 진무제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 진나라의 무제에게 아주 유능하고 훌륭한 신하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신하의 이름은 이밀이었습니다. 이밀이었는데 이 무제가 이 신하를 워낙 아끼고 그렇게 총애를 해가지고 아주 높은 관직을 하사해가지고 자기 옆에 두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 가려고 목숨을 걸고 바둥바둥 거려도 갈까 말까인데 그렇게 귀한 관직을 내렸는데 이밀이라는 사람이 그 관직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제 입장에서는 괘씸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왜 그러는지 그 이유가 너무도 궁금해서 그를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야, 도대체 이렇게 좋은 관직을 주고 내가 네 능력을 인정해 주는데 왜 이 관직 남들은 여기 못 올라와서 난린데 이것을 마다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는 아주 늙은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한낱 까마귀도 나이가 드는 그 어미새를 그렇게 봉양하고 먹여 살린다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인 제가 이런 인간적인 도리를 안 하셔야 되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늙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그때 왕의 부르심에 응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고사를 통해 가지고 나온 사자성어가 반포지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반포지효지요. 자, 반포지효의 뜻이 뭔가 하면요, 돌이킬 반, 그리고 먹일 포, 어조사지, 그리고 효도 효자를 써가지고 반포지효란 말인 그 사자성어가 되었는데, 자, 이것을 풀어서 한자 그대로 설명하면 효로서 돌이켜 먹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아까도 이밀이란 사람이 까마귀를 예로 들었잖아요, 그죠? 자, 이게 까마귀에서 유래한 그런 이야기인데 보통 사람들은 까마귀가 새카만 색이잖아요. 새카만 색이고 울음소리도 어떻습니까? 찬새처럼 짹짹짹 해본 것도 아니고 깍깍거리니까 보통 까마귀를 보면은 뭐 까치는 길조라 그러는데 까마귀는 뭐라 그래요? 흉조라 그러잖아요, 흉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까마귀는요, 새들 중에서 지능이 제일 높은 새에 속해요. 심지어 까마귀의 지능이 얼마나 높은가 하면 그 인간하고 가장 닮고 두뇌가 제일 동물들 중에 똑똑하다는 영장류 있죠, 원숭이. 이런 애들하고 거의 수준이 같을 정도로 똑똑한 애라서 여러분 뭐 TV나 뭐 책 같은 데서도 실험하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병에 이렇게 그 뭐냐 물에다가 먹이를 이렇게 동동 띄워 놓으면 보통 새들은 못 먹어서 포기하고 하는데 까마귀는 돌을 채워 가지고 이렇게 수면이 올라오면 그 먹이를 집어 먹습니다. 자, 그 정도로 똑똑한 게 까마귀인데 그냥 그 털이 검다고 울음소리가 좀 듣기 싫다고 흉조라 그러는 건요, 저 미국 사람들 백인들이 흑인들 그냥 피부가 검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인종차별하고, 특히 옛날에 뭐 남북전쟁 있기 전에는 흑인들 인간 취급도 안 했잖아요. 괜히 아프리카 저런 데 잘 사는 사람들 강제로 잡아와가지고요, 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하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까마귀도 우리가 그냥 외모나 그런 그 울음소리 이런 걸 봐서 그렇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까마귀는 그렇게 똑똑한 그런 새예요.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 또 귀엽습니다. 털도 반짝반짝 윤기도 나고. 자, 그런데 정말 까마귀가 우리가 인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대단한 게 뭔가 하면요, 아까 그 이밀이라는 사람도 왕을 설득할 때 했던 말처럼 까마귀는요, 보통 난 지 한 두 달 정도 되면 이제 나 스스로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동물들은 굉장히 빠르게 자라잖아요. 강아지, 우리 키우는 강아지들도 이렇게 강아지 때 보면 요대로 한 10년 20년 갔으면 좋겠는데 1년이면 다 커버. 대부분의 동물들은 1년이면 거의 다 큽니다. 이 까마귀도 알에서 깨어나 가지고 한 20일, 한 20일 한다, 60일, 두 달 정도만 되면 이제 스스로 어느 정도 날개짓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배우고 이제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있을 나이가 되면 스스로 그렇게 자라가다가 이제 어미새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어미새가 이제 점점 사냥할 수 없고 힘들게 되면 자기 둥지에다가 부모 새를 모셔다 놓고는 지가 맨날 먹이 날라다가, 어머니 저 어렸을 때 원래 새들 보면 입 쪽 벌리고 있으면은 그
그 엄마 새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발이라든지 뭐 이렇게 먹이 잡아가지고 메뚜기라든지 이렇게 먹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갚아서 이 어미새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복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밀이 아까 말했던 것도 한낱 까마귀도, 미물인 한낱 까마귀도 부모를 복양하는데 제가 이렇게 할머니를 그렇게 모른 척하고 저렇게 늙어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까마귀의 예를 들었던 이유가 바로 까마귀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한낱 미물인 까마귀도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미새를 이렇게 봉양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면 더 그래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여러분 어버이날 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씀을 작년에도 어버이 주일날 나눴는데 자 그때도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어요. 자,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1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 바로 그 5에서 10계명까지가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부모 공경하라는 그 계명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주어진 제일 첫 번째 그런 계명이고 오늘 본문 말씀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화면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도 보면 자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다 여러분 뭐 10계명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찾는데 시간 걸리니까 자, 보통 성경 있는 분들 자, 맨 뒷페이지 보면 거의 다 10계명이 있습니다. 자, 10계명 한번 보세요. 자, 한번 펼쳐 보세요. 맨 뒷장으로 가서. 자, 여러분 10계명을 딱 보면 자, 1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맨 뒷 표지를 한번 보시면은 자, 성경 맨 뒷장은 거의 다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맨 뒷장 보세요. 맨 뒤에. 맨 뒤에 보면 십계명이 다 펴셨죠? 자, 거기 보면 자, 1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놔두고 자, 5계명부터 10계명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10계명까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짧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약속은 없어요. 그냥 보세요. 자, 6계명도 살인하지 말라 끝. 그리고 7계명도 간음하지 말라 끝.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끝. 그리고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끝.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은 뭐 탐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 자세한 세부 사항은 밑에 있어도 약속은 없어요. 그런데 자, 여기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밑에는 어떤 약속이 있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떻다고요? 길 거라, 장수할 거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여기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핵심 10계명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은 아니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 중에 첫 번째일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약속까지도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많은 계명들 중에 특별히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 말씀에 대한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는 아주 구별되게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원래 10계명이 주어진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게 성경 원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기록된 제5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10계명뿐만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굉장히 많아서 다 찾아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조금 무서울 정도로 음하게 말하는 그 성경 한 구절만 한번 볼게요. 자, 찾지는 말고 자, 여기 화면 보세요. 화면. 자, 신명기 자, 21장 18절에서 21절 나중에 보고 싶은 분들은 그냥 요 성경 구절만 적어놓고
그냥 신명 신 21, 18 이렇게 한번 적어놓고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지금 화면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굉장히 좀 무서우리만큼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요새는 여러분 뭐 아이들이 잘못하면 왜 그랬을까 뭐 막 자꾸 타이르고 이런 쪽으로 가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한데요. 너무 혼내지 않고 타이르고 뭐 왜 저렇게 행동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다 요새 애들이 뻑하면 뭐라 그래요? 에이씨 삐뚤어질 테야. 그래고 지가 잘못하면 다 챙겨줘야 되는 것처럼 이상한 개념들이 아이들한테 생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꾸 뭐 아이들 뭐 손대면 안 된다, 혼내면 안 된다 자꾸 그러는데, 그런 결과가 뭐가 지금 좋아지는 게 뭐가 있냐고요. 성경대로 하는 게, 그렇다고 막 애들 부모가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무슨 저 비 오는 먼지 나듯이 그렇게 애들 막 감정적으로 때리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했을 때는요, 성경 가르치는 대로 따끔하게 잘못한 걸 알려줘야 돼요. 자꾸 저는 좀 그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자, 하여튼 간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래요?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리래요. 자, 여기서는 물론 부모가 그냥 한두 번 하고 에이구 뭐 이건 싸가지 없는 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도 막 부모를 때리고 막 완전 폐역의 극을 달하는, 그러니까 완전 인간 말종인 경우를 말하는 거지, 뭐 좀 말 좀 안 들고 조금 괘씸하다 이렇게 하란 말은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무섭게도 뭐라 그래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이래. 산채로 그냥. 이만큼 성경에도 무섭게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쳐 죽이고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런 패역한 자는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본보기를 삼으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요, 극도로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자들은요, 심지어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시고, 여기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곳곳에 이와 비슷한 말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다일로도 안 되고 혼내도 안 되고 맨날 술만 먹고 퍼마시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이런 자들은요, 옛날 구약 시대 같으면 지금 같이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자, 정말 두려운 일인데, 자,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요새 아이들이 뻑하면 하는 말이, 저도 뭐 중고등부 청년들 많이 가르쳐 봤지만요, 교회 다니는 애들까지 입만 열면 흙수저, 금수저 뭐 이러고 앉았어요. 자, 흙수저, 금수저가 뭔가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거는 부잣집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흙수저, 뭐 흙으로 어떻게 숟갈이 만들어집니까? 뭐 유리처럼 녹여가 만들면 몰라도, 자,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말 딱 나오고 그 다음에 공식처럼 따라오는 말이 당연히 뭐겠어요?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호의호식하고 고생도 안 해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는 부모, 아유 우리 부모님 봐 막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딱 공식적으로 부모에 대한 원망이 딱 따라와요. 그렇다고 뭐 금수저나 이래 부모한테 공경합니까? 걔들은 엉망진창이죠. 이러면 뭐 요새 뭐 땅콩 향 이런 거 보면 알잖아. 부잣집에 태어난다고 애들이 인격이 훌륭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런 금수저니 옥수저니 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잘 만났니 못 만났니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놈의 돈 때문에 자기를 낳아주고 그렇게 자기를 키워주시기 위해서 막 직장에 가서 나이도 새파란 젊은 놈한테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막 결제서류 날리고 막 그리고 막 저기 뭐 거래처하고 막 부당한 거래 하더라도 막 어쩔 수 없이 손해 보고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참아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하는 말이 뭐 금수저니 억수저니 그러면서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뭐 그러고, 또 하는 말이 뭐 옆에 누구 집 애는 맨날 스마트폰 새 거만 나오면 최신 폰으로 엄마가 다 해주고 막 접히는 폰도 해주고 막 그러는데, 나는 맨날 이거 뭐 옛날 폰 이거 벌써 막 3년 지났는 폰 아직도 쓰고 있다 그러고, 뭐 다른 친구들은 나이키니 뭐 노스페이스니 그 뭐 등대기에 상표 박힌 그것이 뭐가 좋다고 하네 참. 전에 봤죠. 옛날에 노스페이스 한참 유행할 때 여러분 뉴스 딱
그 애들 모습 보면요 다 아니 뭐 디자인이나 이쁘면 제가 이해를 다 똑같아. 검정 패딩 그리고 등대기에 그 마커 박히는 옷도 전부 똑같아. 그 얼마나 바보. 아니 좀 내가 강한 말하면 등신 같은 짓이에요 그게. 그거 하나 때문에 돈을 몇십만 원 써가면서. 그리고 노스페이스가요 그때 우리나라엔 더 비싸게 팔았대요. 자 애들이 목숨 걸고 사니까. 당연히 그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많이 요구하면 뭐 파는 놈은 그냥 돈 뭐 저기 더 얹어라도 파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 욕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바보 등신같이 행동하는데 걔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놓고는 뭐 노스페이스 막 욕하고 그러는데 그 돈으로 차라리 더 좋은 옷들 많은데 디자인도 더 예쁜 거 많고 전부 애들이 남이 입으면 그거 입어야 되고 부모가 그거 안 사주면요 그때 노스페이스 안 사준다고 또 철없는 물 착한 애들도 있지만은 철없는 애들은 부모 들들들들 볶아가지고 그 부모님들은 돈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맨날 점심 짜장면 사 먹고 컵라면 사 먹고 이러는데 그 몇십만 원짜리 그거 하려고 안 사주면은 때를 쓰고 부모 욕을 하고 막 뭐 나 이제부터 한번 두고 봐라 내 이제 삐뚤어질 거야 막 그러면서 얼마나 요즘 아이들이 그리고 뭐 아이들만 그러면 괜찮은데 요즘 청년들도 보면요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자기가 어떻게 자기 인생을 개척하려고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부모 원망만 하고 앉았어요. 집구석에 앉아가지고는 맨날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힘드네 어떠네 저떠네 내가 왜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거 왜 해야 되냐고. 다른 애들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해외 어학연수 다니고 뭐 5만 대만 놀러 다니고 막 그러는데 이건 뭐 하는 거냐고 맨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람들이 부모 공경을 자기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어떤 희생을 해줬는지 모르고 맨날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갖고 어느 정도 수준의 그 뭐 덩치가 되기까지 자란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다른 동물들과 같지 않습니다.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지 혼자 스스로 어려서부터 찾아먹고 지가 어려서부터 스스로 커야 돼요. 그리고 물고기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인간만큼은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 혼자서 살아남는 경우도 많아요. 막 그 부모님 새끼 때 버림받아도 어떻게든 살아남는 경우가 있는데 인간만큼은요 절대로 혼자 못 살아남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어려서부터 뭐 다른 동물들처럼 몸에 털이 자기 체온을 지킬 만큼 털이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뭐 먹이를 찾아 먹을 수 있는 아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면요 다 어떤 존재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고 말을 할 수 있는 지경까지 와 있다면 분명히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거두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뭐 쭈서 키운 애도 있고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만 말합시다. 꼭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뭐 누가 다신 케어 준 사람도 있는데요. 꼭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자고요. 그렇다면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말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뭐 꼬마든 어쨌든 시간에 키워서 스스로 밥 먹을 수 있는 지경까지 되었다는 건 그 일을 누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 부모님이 그걸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아기들 보면요 수시로 먹어야 되고요 수시로 뭐 자고 먹고 나면 또 자잖아요. 트림 시켜줘야 되고 또 배설도 하면 그 치워줘야 되고 뭐 기저귀 갈아 채우고 그런 것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 누가 다 해줬다는 겁니까? 부모님이 그걸 누군가는 하여튼 부모님이 그걸 해줬다는 얘기인데 자 이것을만 생각해도 어때요? 뭐 금수저니 옥수저니 우리가 이런 거 말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부모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고 그런 사수도 뭐 우리 뭐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직 결혼 안 해서 잘 모르긴 모르지만 그래도 신혼부부들 보면요 애 하나 나오면 엄마 아빠가 다 눈에 다크서클이 이렇게 와가지고 잠도 못 자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애 돌본다고 정말 고생이 많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런 것만 봐도 부모가 뭐 해줬냐 금수저니 옥수저니 이런 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여튼 배영망덕한 모습이 인간들에겐 참 많은데 자 우리가 흉조라고 아까 멸시했던 한낱 미물인 까마귀 그 까마귀조차도요 자기가 자기를 알에서 품어가지고 깨어나게 해서 자기를 먹이고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사냥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키워준 부모의 언덕을 아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맨날 금수저는 요새 이런 말도 우리나라 매스컴이 참 악한 게 뭔가 하면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좋은 걸 안 심어줘요.
지금 세계에서 연일 여러분들이 제 말을 못 믿겠으면 여러분들이 BBC나 CNN이나 저 독일의 무슨 뉴스 매체나 러시아 방송 매체 뉴스들 요새 다 한글로 번역되니까 번역기 돌리면 한번 보세요. 날마다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을 극찬하고 있는데 우리 방송에서 한국에 대해서 잘했다 뭐 잘하고 있다 이런 말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맨날 한국 최악이다 뭐 백신 뭐 어쩌고저쩌고 맨날 안 좋은 것만 얘기하고 금수저네 옥수저네 이런 거는 좀 나와도 이런 거 아이들이 들으면 안 좋겠다 뭐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 가운데 날마다 부정적인 생각 막 나라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심어주고 이런 것들만 막 방송에서 나는 진짜 우리나라 매스컴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지만은요 이 정말 악한 자꾸 뉴스 만들고 그런 사람들 진짜 벌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작자들이 이런 인간들은 왜 자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좋은 게 많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우리나라 땅에 발 밟아보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그런데도 맨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막 원망하는 마음 심어주고 불평하는 마음 심어주고 막 헬조선이라 그러고 여러분 세상에 어느 나라나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부각해가지고 열심히 잘 살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을 수 있는 나라잖아요. 아르바이트만 해도요. 근데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지금 어떤 나라 북한만 가도 지금 21세기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직도 나온 나라도 있는데 맨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말들만 자꾸 심어주고 금수저 옥수저 이런 걸로 자꾸 방송 매스컴에 떠들어가지고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자꾸 막 좌절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차피 흑수저는 성공할 수 없다. 뭐 조국 사태 봐라. 부모 잘 만나야지. 저렇게 뭐 좋은 데도 가고 그러지.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 소용없다.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 주변에 보면 물론 부모 잘 만나면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수성 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왜 말 안 하고 맨날 청년들한테 좌절하는 마음 심어주고 계층 간에 분열을 심어주고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요. 사단이 계속 추구하는 건 뭡니까? 사람들 가운데 분열과 미움과 시기 질투를 일으키는 게 사단의 제일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영혼들이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자꾸 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꿈을 심어주고 사랑을 심어줘야 되는데 참 아유 진짜 방송 매체들 보면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자, 그래 하여튼 간에 이렇게 어린 영혼들에게 자기가 부모님이 없었으면 절대 그 자리에까지 있을 수 없다는 것 알도록 깨우쳐 줘야 돼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깨우쳐 줘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한번 분위기 좋을 때는 이런 것들을 알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여기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은 너희들이 교회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십니다. 아무리 떠들어 봐도 소용없대요. 네가 교회에 있는 네 형제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래요. 근데 교회 내에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자기하고 조금만 뭐 스타일 틀리고 뭐 자기하고 조금 뭐 안 맞으면 막 저 인간 꼴백 싫어 죽겠다. 그런 사람 다 거짓말. 그 사람 믿으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근데 효도하고 적용해 보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의 믿음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입술의 고백 뭐 한국 교회는 자꾸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 고백하세요 뭐 자꾸 그랬었는데요. 성경에는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 막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잘 없어요. 다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너의 말과 너의 삶이 일치해야 된다. 성경 계속 그거 가르치는데 한국 교회는 맨날 고백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도 교회 성도 조금 보기 싫다고 자기보다 잘났다고 시기 질투하고 폄하하고 거짓 소문 퍼뜨려 이런 사람은요 다 하나님 믿는다는 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고 그런 믿음은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내가 그런 감정이 생기더라도 내가 어떻게 같은 교회 성도를 내가 미워할 수 있을까? 내가 참 미쳤구나 이러면서 회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할 줄 알아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지. 조금만 보기 싫으면 인사하다가 고개 팩 떨리고 에이 재수없어 막 이러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인정해 주실 절대 인정 안 해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인자한 분이니까 나의 연약함도 알아주시겠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사랑할 줄 모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랑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자,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자, 전에 제가 그 신방하면서 어떤 혼자 사는 할아버지를 한번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도 있대요. 자녀도 몇 명이나 있고 하는데 혼자서 맨날 김천 땅에 와가지고 혼자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잘 안 찾아온다 그러고. 그래갖고 처음에는 말 잘 안 하다가 이제 신방 몇 번 가면서 조금 이렇게 안면이 트니까 이제 하나 둘 자기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그 할아버지가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 여유가 있는 분이셨어요. 원래는 여유가 있는 분이셨는데, 자, 이제 살아있는 동안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눠주기로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유산을 나눠주는데, 다른 자식들은 다 잘 돼 있는데 자녀 하나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유산에 좀 다른 그 형제들보다 그 가난하고 힘든 그 자녀에게 유산을 좀 더 많이 줬대요. 근데 그랬다고 자식들이 다 삐져가지고요, 아무도 부모 모시지도 않고요, 그 할아버지 혼자 원룸 단판강에 살도록 그렇게 해놓고요, 잘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 사이에 그런 말 하잖아요. 죽기 직전까지 돈은 붙들고 있으라. 안 그러면 부모가 무시한, 참 자녀가 무시한. 이게 다 얼마나 서글픈 말입니까? 저는 그런 일들이요, 뭐 서울에 지금 못된 사람들 몇 명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주변에도 신방 다녀보면요, 그런 어르신들이 종종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얼마나 안타까운데. 여러분, 그리고 그 자녀들도 문제예요. 내가 형제가 여러분 가난하면요, 아이고 아버지 괜찮으면, 저는 아버지 우산 없어도 저는 지금 얼마든지, 지금 제가 월급 받고 하는 걸로 얼마든지 저 우리 가정 살 수 있으니까, 저 막내 아니면은 저 누구 둘째, 아이고 저 다 유산 몰아 주십시오. 우리는 잘 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혈육이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유산 안 나눠준 것도 아니고, 그 가난하게 찢어지게 못 사는 그 자녀는 얼마나 부모님 마음에 보면 마음이 아프겠어.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둥바둥 사는 거 보면. 근데 다른 애들에게 유산 안 준 것도 아니고 걔한테 조금 더 몰아줬다고 부모를 여러분 그냥 아무도 모시는 거예요. 나 저런 부모 필요 없다고 아무도 모시지도 않고요. 그 여러분 할머니가 혼자 살면 그래도 좀 걱정이 덜해요. 근데 남자분 혼자 그렇게 계시면요, 밥이나 제대로 해 먹겠습니까? 보면 맨날 떡볶이 사먹은 그릇 그런 것이나 있고. 그런데도요, 자녀가 찾아오지도 않고 그 가난한 그 자식 좀 더 유산 더 줬다고. 이런 것들을 보면요, 자, 사람들이 돈을 공경하는 건지 부모를 공경하는 거지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요,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지 돈을 공경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르쳤지 뭐 미워하고 뭐 시기 질투하라고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처음 반포지오라는 그 사자성어에 등장했던 그 이밀이라는 사람은요, 부모도 아니잖아요. 부모도 아니고 할머니를 위해서도 그 다른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가려고 하는 그 자리도 마다하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아까 말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유산 좀 적게 줬다고 뭐 그렇게 혼자 할아버지 혼자 살고 계시는데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혼자 쫓아가지고 아무도 모시지도 않고 그러면요, 그게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한낱 까마귀도 어미새를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복양할 줄 아는데, 우리가 까마귀만도 못한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러 가지 계명들과는 틀리게 부모 공경하는 계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귀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까지도 주셨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그 계명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자,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인류의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맨 위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곧 누구도 잘 공경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잘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모한테 폐역하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술에 잠겨가지고 맨날 허랑방탕하고 폐역하게 지낸 사람은 하나님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또 그렇게 살지도 않겠죠. 살 수도 없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면은 이 하나님의 계명은 쭉쭉쭉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오늘 마음에 꼭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말씀들 꼭 잘 전해주고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려서부터 바른 것을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자꾸 아이들 잘못되는데도 왜 그래 왜 그래 자꾸 타이르기만 하다가요. 아 내가 조금 삐뚤어지고 조금 삐딱한 모습 보이면 부모님들 어쩔 줄은 모르 요런 게 딱 아이들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저 마음 깊은 곳에 그 저기 심리 속에 박히게 되면요. 아이들이 매사 그렇게 삐뚤어집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현대 뭐 심리학자들 가르침 여러분 10년만 지나면 맨날 뒤바뀝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바뀌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서양이나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교육 방식 취했는데 아이들이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잘못하면 부모님한테 막 회초리 맞고 등짝 스매싱 맞고 막 이랬을 때 애들이 바르고 잘 컸는데 착한 애들이 많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즘에 이런 게 없었어요. 아이들 누가 집단으로 따돌면요. 그래도 몇 명의 애들은 야, 니 왜 그래? 얘 왜 자꾸 괴롭히는 거야? 서로 지켜줄 줄 알았다면 요새 애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애들 괴롭히는 거 봐도요. 막 극도로 잔인하게 괴롭히고 그 애가 자살할 만큼 괴롭혀도요. 아무도 바른 말 하는 애들도 없어요. 이런 게 점점 더 현대 심리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되고 성경 말씀 무시하니까 그 열매를 우리가 다 달게 먹고 있는 거, 참 달게 쓰게 먹고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모든 거 성경대로 갑시다. 그것만이 살 길이고 성경의 진리만이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은 거예요. 현대 과학자들, 현대 심리학자들 다 10년, 5년 어떤 거는 1, 2년만 지나면 다 뒤바뀌고 반대되는 의견들 나오고 그러는 게 사람들의 교육이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헛된 것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모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부모님과 하나님과 또 이웃 모두 사람들 공경하고 질서를 지키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릴게요.